오늘 본 말씀인 시편 45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리고 사랑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란 단어에 관하여 성경학자들은 교훈적인 시, 묵상의 노래, 능력의 노래라는 의미가 담겼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편의 표제에는 마스길이란 단어 이후에 사랑의 노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45편 말씀은 왕과 왕후가 결혼할 때에 축하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 시편은 단순히 왕의 결혼식에만 해당하는 노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45편에서 묘사하는 왕과 왕비의 결혼 관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마치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와도 같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몸으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은 결혼으로 연합되어 있는 부부 관계와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왕과 왕후의 결혼 관계를 그리는 시편 45편은 주님과 나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신랑 되시는 왕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왕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는 어떠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기록된 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시간 조금 길긴 하지만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왕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본문에 기록된 왕의 첫 번째 모습은 말 속에 은혜가 있고 자비가 넘쳐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말씀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왕은 전쟁에 능하고 존귀와 위엄을 가졌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말씀합니다. 마지막 모습은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탁월함을 지녔습니다. 7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본문에 묘사된 왕의 모습은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잠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탁월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크신 위엄과 권능으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인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와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높으신 왕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영광이요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왕을 신랑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신부는 언제나 준비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왕 되시는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신부로서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준비하고 또 갖추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왕과 혼인하기 이전의 모습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10절의 하반절을 보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여인이 왕의 신부가 되었으면 그녀는 혼인하기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습성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왕과 혼인을 치르는 신부는 이제는 더 이상 일반 가문이 아니라 왕의 가문에 소속된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부가 그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씀은 왕의 신부로서의 삶은 언제나 왕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고 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 완전하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신부는 왕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에게 경배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왕을 신랑으로 모시는 왕비는 왕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왕께 경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는 바닥에 닿도록 깊고 낮게 엎드려 절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왕께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경배는 왕께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매우 숭고하고도 고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신부는 바로 주님께 경배하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영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들은 오직 영과 진리를 통해서만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진리의 말씀 그 자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고 기뻐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지금 이 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와 한 몸으로 연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신랑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요,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신부들입니다. 나의 왕이자 주인이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 그리고 예배자가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신부는 신랑 되신 왕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7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왕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도록 왕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널리 전파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단순히 시편 기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도 왕을 섬기는 신부의 입장이 되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왕을 섬길 것인가를 결단하면서 선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왕의 신부된 우리는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어떻게 왕의 이름을 전파하고 알릴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왕의 신부된 정체성을 통하여 우리는 온 세상의 왕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는 왕의 신부로 변화된 여인이 가진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녀에게 나오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신부를 보기 위하여 두로 사람들과 이스라엘 중에 부유한 사람들이 왕의 신부에게 예물을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힘과 권력과 아름다움을 지닌 왕비에게 도움을 구하기를 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왕후가 잘났기 때문에 이토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비를 찾아오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원래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신분이 왕의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왕의 가문에 소속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매력을 지닐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고 존귀하며 매력적인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탁월하시고 아름다우시며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마음껏 보여줄 수만 있다면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매력적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소개할 수만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널리 전파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온 세계와 열방에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에 합당한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기 이전의 모습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전파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유일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아름답고 찬란한 주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춤으로 주님의 신부된 자로서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수지 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